지난밤 진짜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우리 인사 나눴습니다만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한번 다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얼굴을 뵈니 힘이 납니다. 우리 직분을 한번 붙여서 얘기할까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뵈니 힘이 납니다. 정말 이런 힘냄을 통해서 금년 한 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구역 모임 이제 시작이 될 터인데 정말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어젯밤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왜 소그룹 사역이 중요한가?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죠. 크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그룹 사역 중요하다는 것을 요청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소그룹 사역 또 구역 사역 집중 있게 하자, 그 말씀 드렸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우리 사회가 소그룹 사역의 중요성을 이곳저곳에서 비명을 지르면서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역 사역 이것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사람이기에 고통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 잘 돌아보면서 그들과 함께 동반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자, 그 말씀 드렸고, 마지막은 뭐였습니까? 사역적 이유 때문에 우리 소그룹 사역 중요하다. 이것은 시간이 잠깐 제가 언급하고 넘어갔는데요, 정말 교회가 날마다 주님 주시는 그 은총 안에서 부흥하고 역동성을 유지하려면 소그룹 사역 잘 모여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이렇게 구호를 외쳤더랬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건강한 구역, 건강한 동명교회. 기억나시죠? 여러분, 교회는, 이건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이라는 얘기는 뭐죠? 생명체라는 얘기입니다. 아무에게나 생명체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습니다. 또 건강한이란 이 형용사는 생명체에만 붙일 수 있는 특징이 있는 형용사입니다. 교회를 향하여 또 구역을 향하여 건강한 구역, 건강한 교회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은 교회 자체가 생명체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하는 것이죠. 생명체가 어떨 때 건강합니까? 자람이 있을 때 건강한 거죠. 생명체는 자라야 합니다. 지금 의료 대란이 일어나서 참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서로 잘 화합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의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유명한 내과 의사 장로님 계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장로님, 어떨 때 생명체가 건강합니까? 딱 단순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자랄 때 건강한 거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설명을 조금 더 하시는데, 목사님 보세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어린아이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어떨 때 자라느냐 하면, 어린아이는 뼈가 있죠. 그 뼈를 구성하고 있는 최소의 단위인 뼈세포가 엉뚱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그게 건강해서 스스로 자가 번식을 하면 그때 뼈가 자라고, 뼈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세포가 그게 건강해가지고 치명적인 어떤 암 바이러스 같은 데 감염되지 않고 그게 스스로 세포가 자가 번식을 하면 몸이 자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딱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건 교회에다 적용해도 되겠구나. 우리 에베소서를 통해서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다, 한 지체다. 그러면 몸이 어떨 때 자랍니까?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예요? 뼈세포가 자라고, 근육세포가 최소의 단위인 이 근육세포, 영어로는 셀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이 세포가 자라면, 이 세포가 건강해서 스스로 자가 번식을 하면 뼈도 자라고 근육도 자라서 몸이 자라는구나, 성장하는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동명교회라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입니다. 이 몸이 그러면 자라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의 말에 좀 근거를 두자면, 우리 동명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공동체 단위로 얘기했을 때 최소의 세포 단위는 무엇입니까? 뭐죠? 구역이죠. 세포 단위는 구역이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최소의 공동체 단위는 여러분 교회에서는, 우리 동명교회에서는 구역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이 구역이 건강해서 스스로 자가 번식을 해야 계속적인 자람이 교회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결론을 이렇게 내볼까요? 교회의, 동명교회의 자람과 성숙의 궁극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담임 목사님께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 어떤 분들이 정확하게 대답을 해줬는데요. 우리 구역장님들 이렇게 대답을 하시네요. 정말 대단한 교회입니다. 아무리 가르쳐줘도 잘 대답 못하는 교회들 많습니다. 궁극적으로 동명교회의 지속적인 성숙과 성장과 자람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구역장님들 손 들어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고백해 보십시오. 누구의 책임입니까? 나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구역장인 나에게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십시오. 그렇게 희미하게 힘없이 얘기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동명교회의 궁극적인 자람과 성숙, 부흥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특별히 구역장님들 또 각 공동체 리더들이 대체적으로 와 계실 텐데요. 이 소그룹의 유익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소그룹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해야 그러면 우리 구역을 통해서 계속적인 자람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인도하는 방법을 내가 체득해야 될까?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소그룹이 모일 때마다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면요, 구역으로 모일 때마다 함께 유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유명한 말이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 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함께 배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함께 은혜 나눔이 구역 모일 때마다 주어집니다. 함께 자람의 역사가 구역 모일 때마다 있어집니다. 귀하죠? 자, 함께. 혼자만 잘 살면 재미가 없습니다. 함께 잘 살 때, 동반성장하고 동반성숙할 때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은혜를 누리는 거죠. 자, 구역 안에서 실제적으로 그걸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제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말을 좀 빨리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문제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문제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보고 일반화시킬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구역 모임을 했어요. 어느 집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듣고 있던 옆에 앉아있던 그 이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니까 옆에 앉아있던 박 집사님이 그래? 우리 애도 그런데 이렇게 한마디 툭 던집니다. 자기 혼자만 앓고 있는 문제인 줄 알았는데 누구도 같은 문제예요? 옆에 앉아있는 박 집사님도 똑같은 문제예요. 그러니 같은 문제를 안고 있으니까 서로 어떻게 돼요? 대화의 물꼬가 터집니다. 야, 이렇게 해봤더니 좋더라. 이렇게 해봤더니 아이가 좀 변하더라. 이렇게 해봤더니 가정에 평화가 오더라. 그 얘기를 이제 서로 나누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만 안고 있던 특별한 문제가 이건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동으로 앓고 있고 고민하는 문제로구나. 그게 확인이 되면 어때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시험거리를 주셔가지고 왜 나만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니까 어때요?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해결한 대안에 대해서도 더 깊이 있게 빠르게 효과적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함몰되지 않고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이들이 함께 고통하고 있는 문제로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배울 수도 있고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면 뭐예요? 서로에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 한 사람은 스승이다. 반드시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동일한 경험들을 했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런 기쁨을 구역 모임 안에서 누릴 수가 있죠. 또 한 팀으로서의 에너지가 성숙될 때 새로운 사역과 섬김의 전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는 약해요. 그런데 힘을 합하면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하죠. 시너지. 소 한 마리가 1톤을 끌 수 있습니다. 1톤의 무게를 끌 수 있습니다. 두 마리가 합쳐서 힘을 합쳐서 같이 어깨에 멍에를 메고 끌면 몇 톤을 끌 수 있을까요? 두 마리가 끌면 2톤? 아니요, 10톤을 끌 수도 있습니다. 혼자일 때는 한계 상황에 부닥치지만 둘이 힘을 합치면 3이 되고 5가 되고 10이 되는 그런 것을 시너지 효과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 안에서 그런 기쁨을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나 혼자 전하면 어렵지만 함께 힘을 합치면 이것이 3, 5, 10배 정도가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자연스럽게 닮고 싶은 삶의 모범을 만납니다. 멘토를 만나는 거죠. 멘토를 만나는 거죠. 그 안에 있는 깊이 있는 내면 세계의 어떤 강점들을 우리가 함께 만나면서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속 시원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해방구를 만납니다. 어디에 가서도 요걸 하면 그게 부메랑이 돼가지고 힘이 들지만,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만나서 신뢰할 때에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문제로 토로되는 것이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도 제목화 될 수 있죠. 어제 제가 잠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살아갑니다. 부부가 살아갑니다. 서로에게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왜? 사람은 한계가 있으니까. 또 길게 살면 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허물이 보이죠. 자, 그 허물 어디 가가지고 우리 남편은 이랬네, 우리 아내는 이래네 저러네, 그런 얘기를 그냥 사람에게만 얘기하면 뭐가 됩니까? 그럼 비판이 돼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자, 감정을 속 시원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해서 그것이 기도 제목으로 변화될 때, 성숙될 때는 더 큰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일곱 번째, 평생 동역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제가 강조했습니다마는 이건 사회학자들이 오랜 시간 120년 넘게 연구해서 나온 결과예요. 자기의 가슴을 열어놓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 아까 어제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6명만 있으면 절대로 마음속에 불안함을 느끼지 않고 안정감을 느끼면서 행복하게 삶을 살아간다. 이게 사회학자들이 하는 얘기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보면 신앙 공동체 안에서 6명도 필요 없어요. 몇 명? 한 명만 있어도 돼요. 구역 모임 안에서 훨씬 만나기가 쉽죠. 그래서 구역 모임의 유익은 말할 수 없이, 이 외에도 뭐 8번째, 9번째 더 아마 여러분들이 더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소그룹의 필요성도 우리가 살펴보았고 소그룹의 유익도 제가 간단하게 일단 말씀드렸습니다만 머릿속에 대략 정리가 됐을 텐데, 이런 소그룹이 주는 유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소그룹은 도대체 어떤 소그룹일까? 쉽게 말하면 좋은 구역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기준은 도대체 뭘까? 좋은 소그룹은 어떤 소그룹일까요? 제가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요, 구역 모임할 때에 구역 식구들이 서로의 이름을 아는 곳이에요. 그게 좋은 구역이에요. 좋은 소그룹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아유, 목사님 그거 우리 잘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뭐 이름을 모르겠습니까? 벌써 교회가 역사가 있고 구역 모임을 한 지가 얼만데 우리가 그 이름 다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역은 좋은 구역이네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이름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에 이 단어는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사실은 이름, 여러분 제 이름이 지금 담임 목사님 성함하고 좀 비슷하죠. 모르겠습니다. 담임 목사님하고 그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저는 경주이가의 서로 상자를 쓰는 사람입니다. 한자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씁니다. 서로 상자에 화목할 화자를 씁니다. 서로 화목해 하는 사람. 이 굉장히 성경적인 이름 같지 않습니까? 자, 이름과 관련해서 제가 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이름이라는 것이 은유적인 표현이다 그러니까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름을 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제가 지금 제 이름을 썼습니다. 제 이름을 누가 지어줬는지 하면요, 저는 5대째 신앙인의 집안입니다. 제 아들이 6대예요. 정조, 고조, 할아버지 한꺼번에 예수 믿었어요. 호주 선교사님 복음 전할 때. 그리고 아버지, 그 다음에 제가 5대째입니다. 할아버지가 성경을 읽으시다가 제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저는 9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저희 큰 누나 첫아이하고 제가 나이가 똑같습니다. 짐작이 가시나요? 44세 어머니가 저를 낳으셨어요. 위로 큰 누나, 둘째 누나, 셋째 누나가 있고 그 다음에 형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쭉 이렇게 내려오다가 안 낳아도 되는데 낳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바로 위에 막내 형이라고 하는 그 형하고 저 나이 차이가 10살입니다. 그러고 이제 또 8살 차이로 이제 누나가 낳고 그 다음 제가 낳습니다. 저하고 형하고 10살 차이고 그 형하고 누나 차이가 8살 차이입니다. 9남매 중에 막내, 아마 이 중에는 13남매 중에 막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어머니가 44살에 저를 낳으셨어요.
이런 사람들을 어른들은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눈물상주라고 부르더라고요. 눈물상주. 그러니까 이제 제가 나중에 여러 가지 얘기들 들어보니까 참 나지 못할 뻔했는데 제가 났어요, 진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제가 신학을 해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안에 여러 가지 어떤 돌아가는 형편이 보니까 신학을 안 할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1학년 2학기가 되니까 2학년 올라갈 때, 지금 좀 체제가 달라졌습니다만은 2학년 올라갈 때 집에 부모님에게 도장을 받아오라 그러더라고요. 인문계열로 갈 거냐, 자연계열로, 이공계열로 갈 거냐, 그 도장을 받아오래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고 어머니에게 갔어요. 어머니에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저를 쳐다보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너 이름 누가 지어줬는지 아냐? 그래요.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러는 거지? 저 어하게 또 쳐다봤습니다. 쳐다보니까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셨대요. 성경을 읽으시다가 할아버지가 경주이가 서로상자를 아들이 나면 이름 지으니까 그 아이 이름에 화목할 화자를 붙여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상화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주에 희한하게도 제가 다녔던 교회가 고신척 교회였습니다. 전도사님이 고신대학교 때 우리 셋째 형하고 동기였던데, 고신대학을 다니셨던 전도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설교를 하시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십자가로 서로 화목케 하신 그 사건을 얘기하면서, 야 이상화, 너 이름이 뜻이 뭔지 알아? 너는 서로 화목케 하는 사람이야. 너 피스메이커라는 이름 기억해.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름값 하면서 살아라. 그 설교를 저를 앞에다 놓고 대놓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중등부 때, 고등부 때, 고등부 1학기 때, 1학년 때 그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에게 왔는데, 어머니가 저의 이름을 할아버지가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야, 사명자가 사명자의 역할을 못하면 하나님 데려가신다.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너 맞고 갈래? 그냥 갈래? 복음을 일찍 받아들였으니까 우리 집안에 목사가 많아요. 우리 집안에는 그냥 신학교는 한 번씩 다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형들 다 신학교 한 번씩 다 들어갔다가, 물론 뭐 목회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했습니다만, 다 신학교를 한 번씩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이에요. 저는 저까지 신학교를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때 제가 열심히 하고 있었던 악기가 있습니다. 저는 음대를 가려고 사실은 악기를 열심히 했습니다. 무슨 악기를 열심히 했을 것 같습니까? 저요? 우리 집안에 피아노 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 보시면 좀 전공이시기 때문에 웃으시지만, 제가 그래가지고 목회자들 모임할 때 어쩔 수 없이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때때로 반주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피아노 치는 건 그건 당연한 거고요. 교회에서 뭐 지휘자로 섬기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뭘 열심히 했느냐 하면 첼로라는 악기를 열심히 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그게 좋았어요. 절대음감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음대를 가려고 나름대로 이제 마음의 결심을 하고, 나는 음대 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맞고 갈래? 그냥 갈래? 굉장히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어머니가 하신 이유가 있어요. 저희 큰 누나, 둘째 누나, 셋째 누나가 2살씩 차이인데, 이 누나들이 일찍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 집안이니까 기도의 깊은 세계를 고등학교 때 이미 경험을 했어요. 은사들을 다 체험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당연히 여러 가지 은사들을 체험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살았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이제 진로를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2학년 때 아버지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 다 신학교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세 누나가 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은사를 받고 복음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섬기고 싶어 하는데, 아버지가 1919년생이신데, 김인년생이신데,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누나들에게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옛날에는 그랬으니까. 야, 이것들아, 너희들이 뭐가 부족해서 신학교를 가? 혼자 너희들랑 신학교 가라. 그리고 신학교를 안 보냈어요. 그래서 세 누나가 이제 큰 누나, 둘째 누나는 이제 졸업하고 다 이제 취직을, 우체국에도 취직, 농협에도 취직을 하고, 셋째 누나는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갔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셋째 누나가 제가 6살 때에 제주도 졸업여행을 갔다가 한라산 등반을 하다가 낙상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때 응급의료체계가 제대로 발전되지 못해서 그냥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제가 6살 때 어머니가 교회에서 청년들이
청년 집사님들이 상회를 메고 나갈 때, 옛날엔 다 집에서 장례를 했지 않습니까? 상회를 메고 나갈 때 그때 어머니가 산소를 따라 장례를 지내는 그 현장을 따라가지를 못하고 저를 안고 부뚜막에서 온몸으로 우는 걸 제가 느꼈어요. 자식을 앞세우면 어떻다는 걸 여러분 다 아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 6살 때 제가 그걸 체험을 했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둘째 누나가 집에 와가지고 요양을 한대요. 시집가서 잘 살았어요. 아이 둘 낳고 잘 살았는데 와가지고 시름시름 이렇게 앓는 정도가 아니라 와가지고 각혈을 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폐결핵이에요.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안방에서 같이 막 농담하고 서로 놀고 그렇게 쾌활하던 누나가 방 아랫목에 누워가지고 코가 막히고 귀가 막히고 입이 막혀있는 그 염을 한 그 모습을 제가 본 거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의식이 다 있을 때 아닙니까? 중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큰 누나가 또 와서 요양을 한대요. 6개월 만에 그냥 집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본 거죠, 다. 어머니가 그걸 이제 봤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요, 아이를 더 낳지 않기 위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저를 낳고 난 뒤에 몸을 좀 추스리고 난 뒤에 통금전에, 옛날 통금이 있었지 않습니까? 통금전에 교회를 가셨다가 새벽기도 마치고 돌아오시는 그 삶을 1년 365일 동안 제가 33살 될 때까지, 그러니까 33년을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에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 저 목사 말이야 아침에 우리 졸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서 제가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금도 서점에 가면요, 대형 서점에 가면 대표기도 이렇게 준비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 책이 좀 크고 두껍습니다. 아가페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거기에 보면 저자가 누구로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이상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어머니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현장, 마룻바닥 예배당에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우리 둘째 누나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제가 계속해서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에 가서 잤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서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몇백 편의 그 대표 기도문이거든요. 그 서문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기도의 언어는 어머니의 기도의 언어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어머니가 기도하는 걸 그걸 듣고 그냥 잤죠. 근데 잤는데 그 기도의 언어가 제 안에 다 배어 있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아이들 떠들 때, 아이들 막 뛰어다니고 그럴 때 교회에 오는 게 나아요. 떠들어도 다 들어요. 그게 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누나들이 그 세상 떠난 걸 제가 봤으니까 너 맞고 갈래? 그냥 갈래?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사명자가 사명자의 역할을 못하는 하나님 데려가신다. 어머니의 그 마음 속에는 항상 마음에 아쉬움이 있는 거죠. 얘기를 듣고 보니까 어머니가 9번째로 저를 낳고 아이를 9번째 저를 임신하고 난 뒤에 굉장히 그 큰 누나하고 같이 임신을 했잖아요. 얼마나 그 마음이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저를 없애버리려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독한 약도 많이 드셨다 그러더라고요. 독한 약이 뭐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당돌하게. 그때 뭘 많이 먹었냐고 물어봤더니 익모초를 많이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익모초가 그게 태아한테 그렇게 좋다면서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지금 어제 서울을 갔다 왔잖아요. 1시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5시에 일어나가지고 우리 6시에 토요일은 새벽기도입니다. 딴 때는 5시 반이지만 6시에 지금 새벽기도 하고 아이들 오늘 따라 이제 방학 기간 동안에는 시전 온토세라 그래가지고 온토세 온 가족이 함께 온 세대가 함께하는 토요 새벽기도회를 오늘 했습니다. 아이들 40명에게 제가 다 안수해주고 그러고 지금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지치지 않아요. 어머니 덕분에. 하나님 그렇게 또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강건하게. 그래서 딴 사람들보다는 좀 덜 지칩니다. 오이모초를 많이 드셨다 그러고 지워버리려고. 근데 그게 나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낳고 난 뒤에 계속 기도한 게 뭐냐 하면 또 딸들이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을 이제 경험을 했으니까 하나님 이 아이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자기가 독한 마음 많이 먹었으니까, 악한 마음을 많이 먹었으니까. 두 번째는 건강하면 하나님의 종되게 해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 사실은 좀 이렇게 세계관을 넓히면 목회자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잖아요. 음악가도 또 연주자도 하나님의 종인데 기독교 세계관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셨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기독교 세계관 공부가 없었으니까 어머니가 이분이 시집 오면서 예수 믿기 시작해가지고 성경 읽으시다가 한글을 깨치신 분이에요. 초등학교 제대로 졸업 못 하셨어요.
이분은 성경이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겨지고 또 믿었던 거죠.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 종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종 이퀄 투 목회자. 그리고 집안 또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갔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좀 시작하면서 여러분 말랑말랑하게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겁니까? 이름을 안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아, 저 사람이 지금 과거의 히스토리를 얘기하고 있구나 하는 것 느껴지시죠? 이름을 안다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구역 식구들 우리 앞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이 영혼이 어떤 여정을 거쳐서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지 뭘 안다는 거예요?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한 영혼 한 영혼에 뭘 안다는 겁니까? 과거를 안다는 거죠. 히스토리를 안다는 거죠. 자, 한 사람이 지금 내 자리 앞에 앉아서 지금 삶을 살아갑니다.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겠어요? 인생을 적당히 살다가 휙 가버리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살아가는 삶의 체계가 있습니다. 의식의 체계가 있습니다. 이걸 세계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가치관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지금 살아가는 어떤 삶의 방식들, 또 누구와 관계를 깊이 맺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지, 그런 현실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안다는 것이 이름을 안다는 의미예요. 자, 과거를 얘기했으니까 이건 뭐예요? 현재적인 측면이죠. 또 그냥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인생 그냥 살다가 휙 가버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싶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교회에서는 이 영어 단어 자주 쓰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미래에 어떤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하는지 그 비전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남김없이 나누어지는 삶의 현장, 그런 것이 나누어져서 함께 기도의 제목이 되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누어질 때에 내가 그 일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줄게, 협력해 줄게, 도와줄게, 섬겨 줄게,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어지는 여러분 구역 모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과거와 현재가 있다면 마지막 시대는 그럼 뭐겠습니까? 미래. 이런 삶의 소위 말해서 전체성을 이해할 때 그 구역은 진짜 좋은 구역이에요. 여러분 지금 구역 모임 많이 해오셨을 겁니다.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어떤 과거의 삶의 여정을 거쳐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지금 현재는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 또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에 시간 낭비하지 않고 그냥 없애버리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과 사명과 비전을 깨닫고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방향을 다 아세요? 그럴 때에 우리는 구역 식구들이 삶의 전천성을 나누는 좋은 구역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이해해 주십시오. 이름을 나누는 것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목적을 잃지 않는 소그룹입니다. 목적을 잃지 않는 소그룹. 만났습니다. 함께 만나서 소그룹 구성원들에게, 구역 식구들에게 물어보세요. 우리 모여서 뭘 하죠? 또 왜 모였죠? 이 질문 앞에 우리 구역 식구들이 비슷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성 공동체 안에서 모인 소그룹이에요. 교회 안에 또 하나의 작은 교회인 구역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였다 하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어제 그 말씀은 제가 드렸습니다. 모일 때마다 뭐 하자고 얘기했죠? 모일 때마다 말씀 나누고 교제하고, 또 기억나시죠? 말씀 나누고 교제하고 서로 섬기는, 상호 섬김이 있는, 그리고 새로운 영혼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면 그 영혼 섬겨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그것이 구역 모임의 목적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그 모든 일을 할 때 전제는 기도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과연 우리 구역 모임은 건강한 구역인가, 또 좋은 구역인가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제가 조금 빨리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소그룹에 참여한 단 한 사람도 가급적 어떻게 되지 않는 소그룹, 뭘까요? 이건 답 이해가 되시죠?
소외되지 않는 속으로. 아무도 소외시키지 않는 속으로. 자, 여러분, 오늘 아침 제가 좀 말을 빨리 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또 말을 점점 이제 빨리 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제가 말을 빨리 하고 뭐 교회적인 용어들, 신학적인 용어들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교회를 앞장서 섬기는, 이 좋은 교회를 앞장서 섬기는 리더들이기 때문에, 또 얼마나 여러분들께서 말씀 훈련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 충분히 이해하시고 논리적으로 따라오고 계세요.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고 계시는 구역 모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역 식구들 어떤 사람들인가요?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에 대한 깊이와 이해, 그 다음에 준비된 그런 분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온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성경 한번 본문 찾자 그러면, 야고보서 그러면 못 찾아가지고 앞으로 2번, 뒤로 3번 가야 성경 찾는 그런 분들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신앙생활의 편차가 고르지 않고 덜쭉날쭉이에요. 우리 구역 식구들은 여러분들과 같이 그냥 차라리 교회 안에서 앞장서 섬기는 리더들이기 때문에 어떤 용어를 이야기하고 논리를 이야기하면 쉽게 알아듣는 분들이 아닙니다. 많은 구역 식구들이 만약에 우리 구역장님께서 어렵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구역 모임은 가면 너무 지루하다. 그래서 별명이 지리 선생님이 되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얼굴만 봐도 지리지리하다. 왜 내가 모르는 언어로, 내가 모르는 단어로, 내가 모르는 논리로만 자꾸 얘기하냐? 내가 좀 알아듣기 쉽게 좀 얘기해주면 안 되냐?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좀 쉽게 많은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쉽게만 하면 또 뭐라고 그럽니까? 참을 수 없는 비난의 화살이 뒤통수에 와서 꽂히죠. 뭘 좀 아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실력이 없는갑다. 준비 좀 해오지. 그것도 참 참기 어렵습니다. 눈높이를 어디에 맞출 겁니까? 여러분, 참 재밌는 일 많아요. 구역 모임. 제가 이제 서울 성경 교재를 출간하기 위해서 교재를 만들어 놓고 항상 임상그룹을 만들거든요. 거기에서 벌어지는 재밌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떤 주일날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에 관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아마겟돈 전쟁 설교를 다 듣고 구역장님하고 구역 식구가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를 마치고 함께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에 구역 식구가 묻는 거예요. 교회 나온 지 한 3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구역장님에게, 오늘 목사님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설교하셨는데 아무리 봐도 난 잘 모르겠다. 잘 모를 수밖에 없죠. 그게 얼마나 어려운 또 교리적인 이야기들이 많습니까? 종말론과 관련해서 잘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겟돈 전쟁이 구역장님 왜 일어났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구역장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마 갯돈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 아니겠냐고. 아주 극적인 그냥 하나의, 제가 그냥 샘플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말씀 듣고 다 소화해내지 못합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 가운데는 별별 재밌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사랑의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재밌는 일이 있었냐면, 연말에 이제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이제 우리 지금 담임 목사님이 오 목사님 오셔가지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요. 오 목사님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나서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가는 그걸 가지고 이제 내년을 바라보면서 송구영신 예배 설교를 하셨어요. 핵심은 그거죠. 우리가 새로운 한 해 미지의 세계를 갑니다. 미답지의 길을 갑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이제 그게 핵심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제 1월 둘째 주가 돼가지고 제가 임상그룹을 새로 모아서 한 3개월 동안 진행하는 소그룹이었는데, 딱 첫 주 모였습니다. 1월 둘째 주에 처음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이제 처음 모였으니까 우리 서로 자기소개 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함께 나눌 말씀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 서로 자기소개 좀 합시다. 그랬더니 한 자매가 딱 손을 들더니 하는 얘기, 한 6명 모였는데 자매가 딱 손을 들더니, 목사님, 우리 좀 자기소개하기 전에 제가 마음속에 늘 한 2주 동안 목사님 설교 듣고 난 뒤에 질문이 생겨가지고 이 질문 좀 해결하고 가면 안 될까요?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교회 나온 지 한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지체예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목사님, 제가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예배 참석하고 설교를 듣는데 자꾸만 목사님께서 복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로또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교회 나온 지 한 4개월밖에 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성경을 가져온 것도 아니고 그냥 예배는 그냥 참석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친구의 권유로 우리 임상 모임에 왔는데 그 질문을 딱 하는 거예요. 이 뭐지? 아니, 또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목사님이 연말에 자, 연초부터 여러분 복권 사십시오, 그 얘기할 목사님이 어느 분이 계신가요? 아니라고. 목사님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아니래요. 자기는 들었대. 근데 그 얘기를 자꾸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 제 머릿속에 갑자기 스치는 정돈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무슨 메시지를 던졌느냐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미답지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믿음으로 전진할 때 조카 롯도 함께 갔습니다. 롯도 함께 갔습니다. 이분이 발음이 세잖아요. 이걸 몇 번 강조를 하셨어요. 성경책 안 가져왔죠? 성경 모르죠? 무슨 얘기인지 감이 오세요? 여러분들이 인도하고 계시는 그 구역 식구들 가운데에는 내가 지금 말하는 용어나 단어, 논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앉아있는 지체들이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높이를 어디에 맞출 겁니까? 쉽지 않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속으로 구역장 내가 맡았으니까 뭐 구역 모임 인도하면 되지, 뭐 교회가 주는 자료 좋으니까 이 자료 그냥 설명하면 되지. 아니에요. 앉아가지고 고민합니다. 다음 주에 올까 말까를 고민합니다. 내가 모르는 이야기, 내가 모르는 단어로 계속해서 설명되어지는 이 상황을 내가 어찌할꼬. 구역 식구들 한 사람도 소외시키지 않고 말씀 인도를 한다. 시작부터 끝까지 단 한 사람도 딴 데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인도하고 있는 이 소그룹 진행하는 상황 속에 몰입되게 한다. 쉽지 않아요. 저는 정말 감사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들이려고 애를 쓰는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교회의 앞선 성기미들이시니까 차원이 다르시죠. 비슷하셨던 수준이 비슷하시니까 제가 막 이렇게 빨리 얘기해도 이해가 되시지만 안 그런 지체들이 우리 구역 식구들 안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영혼조차도 소외되지 않도록 어떻게 소그룹을 인도할까? 자, 그래서 15가지 원리를 말씀을 드립니다. 15가지 원리를 말씀드리는데 그 중에 먼저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소그룹 인도자가 될 수 있느냐. 지금 우리가 보통 FAT 원리라고 그러는데요. FAT, 통통하게 살이 쪘다, 그런 형용사죠, 영어로 얘기하면. 근데 F는 뭐냐면 신실함과 시간의 용량. 아무리 인도를 잘해도, 잘 가르치는 은사를 가졌다 하더라도 영혼을 사랑하는 순수성과 자발성을 가지고 시간이 없으면 그분은 구역장 하시기 힘듭니다. 이 얘기 들으니까 아유 잘됐다. 나 안 그래도 시간 없는데 오늘 얘기 들었으니까 교구 담당 목사님한테 가서 나 구역장 못한다고 해야지. 근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불필요한데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구역장님을 책임져 주시는 귀한 원리를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월급이 있다는 거 아세요? 보이지 않는 월급. 제가 아는 장로님인데요, 농촌, 아주 벼농사를 많이 짓는 곳이에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홍수가 나면 벼들이 다 누워버리잖아요. 물꼬를 잘 안 터주면. 그러니까 주일날이 됐습니다. 근데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이 논에 물이 가득 차가지고 벼들이 이게 상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주일날 논으로 가지 않고 교회로 가시는 거예요. 교회가 더 염려가 되고 또 예배가 시간이 다가오니까 내가 먼저 가서 준비해야 된다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마을 주민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장로님이 논으로 가지 않고 교회로 가는 것을 보고 묻습니다. 아니, 교회로 가면 하나님이 뭐 책임을 져주냐, 월급을 주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뭐 장로님이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나는 교회를 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월급을 주셔. 그러고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가는 길에 비가 멈췄다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제가 그 장로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여러분, 시간 드릴 때에 난 시간 없기 때문에 못해가 아니라 시간 없기 때문에 시간을 들이십시오. 바쁜 사람을 더 바쁘게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맡은 거 많으시죠?
바쁜 거 많으시죠? 근데 바쁜 사람은 어떤 의미냐면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일을 잘하기 때문에 일을 더 잘 쳐낼 수 있어요.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바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 성장하게 되는 거죠. 자, 시간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가르칠 수 있음. 이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의미라기보다도 자기가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배움의 기회가 있을 때 기꺼이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다 잘 가르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르침의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 배움의 기회가 주어질 때 항상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 그리고 동력의 힘을 알고 연대의식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재미있어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 자, 그래서 패티,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신 줄로 알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 사람도 소외시키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이름을 아는 그런 구역 모임으로 내가 인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15가지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삼불 상황. 삼불이 뭡니까? 불안, 불신, 불통.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를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한 손에는 말씀 들고, 한 손에는 지금 내가 인도하고 있는 구역 식구들이 어떤 삶의 정황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살피셔야 됩니다. 이거를 좀 거창하게 표현할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요즘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뭐죠? 스마트폰. 그렇죠. 요즘 청소년들은 5장 6부가 아니라 5장 7부가 있다 그러잖아요. 5장 6부가 있는 게 아니라 7부가 뭘까요? 7번째 장기가 뭘까요? 스마트폰입니다. 근데 뭐 거기에만 몰입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 삶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최대한 자주 이 삼불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소그룹 구성원들, 구역 식구들을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할까요? 신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온라인이 발전됐다 하더라도, 모바일 사회를 하더라도 이 대면 접촉을 소홀히 하기 시작하면 성도들이 다 무너집니다. 구역 식구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구역장님이세요? 그러면 최소한 주일날이라도 얼굴 본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방학기간이라 할지라도 주일날만큼이라도 그들을 만나서 격려하는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목회자분들께서 또 이제 영접팀에서 인사하는 것 외에 정말 구역 식구들이 함께 와 있는가. 그래서 어떤 구역장님은, 제가 실례를 들어드리면요, 어떤 구역장님은 주일날 예배를 같이 드려요. 구역 식구들과 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 얼굴 표정도 보고 그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기뻐하고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눈물 흘리는지를 아는 그 시간을 난 최소한 뭐 방학기간 동안이라도 1, 2월 방학기간 동안이라도 나는 그렇게 한다. 그런 구역장님들 우리 교회도 계세요. 근데 그런 구역은 정말 함께 잘 성장해요. 그리고 성장할 뿐만 아니라 교회 사역에도 함께 헌신하는 그 밀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봅니다. 앞에 그냥 통계 그냥 슬쩍 넘어가 버렸는데요, 매주 모이는 소그룹이 교회를 향한 헌신도와 복음을 위한 헌신도가 크다. 마침 어제 그 기독신문에서 이번에 방송국을 새로 개설했습니다. CTV라고. C 채널이 아니고 CTV입니다. 유튜브에서 보시면 치면 나오는데요. CTV에서 지난 수요일 날 저를 인터뷰를 해갔어요. 근데 그 CTV에서 기독신문에서 뉴스를 만드는데, 뉴스는 한 주간의 키워드라 그래가지고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뉴스를 지금 정리해 가는데, 오늘 새벽에 떴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취재한 기자님이 저에게 보내줬는데, 이번 키워드는 소그룹입니다. 근데 소그룹, 여기에서 핵심은 이 기자가 뭘 본 거냐 하면, 매주 소그룹으로 모이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소그룹보다도 전도할 확률이 훨씬 크다. 17%가 나왔어요. 응답을 조사를 해보니까, 리서치를 해보니까, 여러분 한 영혼에 대한 어떤 갈망을 가지고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전도의 능력들을 우리가 기르자고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소그룹에 매주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17%나 높아요. 이게 엄청난 수치거든요. 한 해 동안에 전도해 보았느냐? 전도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하는 분들보다도 전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했습니다,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에 비해서 소그룹에 꾸준히 참여하는 분들은 17%가 훨씬 더 전도해 봤다는 경험이 높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소그룹 구성원들을 신방하여 심리적 거리를 좁혀내는 거, 이거는 기억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혹시 운동을 펼칠 수 있다면, 좋은 캠페인을 벌일 수 있다면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주간, 그런 것들을 좀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기별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번 주일, 내일이 무슨 주일이냐 하면 오후 예배 때에 교구별 예배로 드립니다. 교구별 예배로. 그리고 교구별 예배를 드릴 때에 각 구역 중심으로 교구 예배를 드릴 때에 함께 앉는 자리 마련해서 함께 드려봅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많이 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중요한 건, 핵심은 뭡니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접촉하는 신방사역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가르쳐 놓고 가르침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 확인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원리 좀 얘기해 볼까요? 세 번째 원리, 밑에 그림도 있고 뭐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일까 싶을 텐데요. 자, 소그룹 멤버들은 각자의 삶에 푹 빠져 있다가 영적 모임인 소그룹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내가 이 영적 모임에 잘 왔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진행하십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소그룹 관련해서 우리 소그룹 사역 잘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를 컨설팅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교회를 가가지고 소그룹 진행하는 시간에 제가 일부러 참관을 합니다. 참관을 하는데요, 어떤 소그룹 모임을 제가 봤느냐 하면 이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소그룹 참관을 하러 들어갔는데, 자, 여러분 제 억양을 주의해서 잘 들으십시오. 딱 진짜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단에서 나온 공과를 가지고 소그룹을 진행하는 교회였는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별일 없었죠? 기도합시다. 별일이 있어도 별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분위기 자체가. 그리고 자기가 기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펴십시오. 근데 본문이 그날따라 어려운 로마서 5장이었어요. 교단에서 나온 공과였는데, 로마서 5장은 진짜 어려운 본문이죠. 칭의론에 관한 본문인데, 하여튼 교회에서 일단 그 구역장님 예비 공부를 시킨 것 같아요. 구역 공과를 하여튼 잘 들은 대로 요약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구역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충족하게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만 그냥 액면 그대로 전달을 하더라고요. 질문도 받지 않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됐습니다. 자, 어떻게 마치느냐 제가 눈여겨봤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군요. 억양을 주의해서 들으십시오. 질문 없죠? 기도합시다. 질문하면 자도 곤란하고 너희들도 곤란하다, 그 얘기죠. 여러분, 매주 그런 모임에 오고 싶을까요? 매주 그렇게 진행되는 모임에. 지금 아들이 있는데 취준생입니다. 취업을 위해서 1차, 2차 통과했고 마지막 3차 최종 면접을 남기고 있는 아들을 둔 집사님이 계세요. 구역 모임을 수요일날 합니다. 금요일날 최종 면접을 봐야 되는 아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구역 모임에 올까요? 나보다 기도의 세계를 깊이 경험하면서 날마다 기도 응답을 받는 우리 권사님에게 기도 부탁해야지, 우리 구역장님에게 기도 부탁해야지, 그 기대감을 가지고 왔을 겁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아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근데 기도 제목을 또 나누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걸 여러분 많이 느끼시죠?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 제목을 쉽게 나눌 수 있는 제가 인도 스킬 하나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서 저와 같이 지금 말씀 나누면서 기분이 어떠신가요? 1번, 2번, 3번, 4번, 5번 가운데 지금 몇 번이십니까? 2번. 좋게만 얘기하지 마시고, 혹시 2번 없으신가요? 자, 여러분, 구역 모임을 시작할 때 이런 그림을 가지고 만약에 시작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별일 없었나요?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서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 좀 나눠봅시다. 김 집사님 어떠셨나요? 잘 지냈습니다.
잘 지냈습니다. 김 집사님 첫 단추를 그렇게 깨면 그런 것은 이상하게 전염이 잘 되죠. 이 집사님은요, 저도요. 그리고 입 딱 다물어 버립니다. 박 집사에게는 물어보나 마나, 그죠? 그래서 찐맛 없어서 더 이상 안 묻죠. 근데 만약에 이런 자료를 가지고 들어가서 나누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 별일 없었습니까?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우리 서로 좀 나누기 위해서 제가 오늘은 특별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여러분 뭐 그냥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톡에서 많이 쓰는 그냥 이모티콘이에요, 이거. 자, 제가 좀 좋아하는 이모티콘, 내 기분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이모티콘 5가지 가져왔는데 이 중에서 하나 선택하시고 왜 그 이모티콘을 선택했는지 좀 나눠주십시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김 지사님 해보시겠어요? 했더니 진짜 5번이래요. 왜 그러신가요? 왜라고 묻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우라통이 터지게 됐는지 쭉 얘기할 겁니다. 그거 듣고 딱 한 문장으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마칠 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일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뭐 2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도 있고 1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도 있겠죠. 1번, 왜요라고 질문만 하세요. 왜요? 그러면 막 풀어낼 겁니다. 그러면 이분이 왜 진짜 황홀한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를 나누면서 사람들에게 행복 바이러스를 전달하겠죠. 여러분, 이런 자료들 조금만 신경 쓰시면 돼요. 조금만. 제가 그래서 이런 자료가 모여있는 책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우리 소그룹 목표연구원에서 나온 책인데요, 이 안에 이런 자료들이 수백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수백 가지가 이 책 속에 들어있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드리고 갈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조금만 준비하면 돼요. 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시작하는 시간부터 자기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구역장님이 동기부여를 해주면 우리 모임 왜 이리 빨리 안 끝나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보다는 여기 오면 자기 이야기를 진지하게 경청해주는 구역 식구들이 있으니까 훨씬 발걸음 가볍게 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올 겁니다. 그리고 기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지만 힘든 이야기도 쉽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요. 시작하는 시간부터 이 공동체에 오기를 잘했다. 지금 제가 입으로 놀이터 철학 이렇게 쳤는데요, 놀이터 철학은요 다른 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뭐 어느 철학자가 얘기했지만, 한스 게르그 가다머라는 철학자가 얘기했지만, 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놀이터에 애들 풀어놔 보십시오. 큰 애들은 정글짐 할 거고요, 어린 애들은 뭐 올라가지 못한 애들은 뭐 모래놀이 할 것이고요. 아주 자기 나름대로 잘 놀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건 말씀의 깊이가 없는 사람이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건 아니면 가신앙생활한 초신자이건 누구나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잘해주는 구역 모임은 소그룹의 역동성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와가지고 닥치고 들어, 그러니까 안 오는 거죠. 와가지고 주일날 예배 그렇게 신실하게 잘 드렸는데 또 들어야 돼, 또 예배해야 돼. 소그룹 왜 모였다 그랬습니까?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습니다. 소그룹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표정 보고 뭐 할 겁니까, 여러분? 표정 보고 짐작만 할 겁니까? 아니면 그런 표정을 왜 가지고 나왔는지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겠습니까? 훨씬 후자가 낫죠. 그러기 위해서 속으로 모이는 것이다라고 했을 때 조금만 준비하시면 돼요. 시작하는 시간부터 나 이 모임에 참 잘 왔구나,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경청해 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거 중요하다. 자, 3번째 원리 말씀드렸습니다. 4번째, 영적 소그룹 필수 요소인 3가지 요소를 이거 균형 있게 강조해야 됩니다. 어제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일부러 여기서 얘기하려고 넘어갔는데요, 모일 때마다 뭐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말씀 나누고 교제하고 사역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할 때마다 전제는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4가지 요소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3가지 요소를 균형 있게 강조하라고 그랬습니다. 균형 있게 말씀 나눔과 교제와 사역과 기도가 균형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런데요, 조금 제가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極端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느 구역 모임은요, 모이기만 하면 말씀 나눔만 해요. 말씀 연구만 해요. 어떻게 될까요? 서로 잘 몰라요. 그냥 모였다 하면 말씀 나눔만 해요. 어떻게 될까요? 그것 때문에 소그룹이 굉장히 무미건조해집니다. 무미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철학자 얘기를 해서 미학이란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속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아주 우리들이 좀 새겨 들어야 될, 리더라면 꼭 새겨 들어야 될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모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된다. 첫 번째 요소가 뭐냐 하면 보세요. 첫째는 새로운 정보가 주어져야 된다. 딴 데서는 들을 수 없는 새로운 인포메이션이 주어질 때 사람들은 흥미를 가지고 모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구역 모임에서 새로운 말씀의 정보가 계속해서 나가게 되죠. 자, 정보가 주는 중요하다. 두 번째,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게 이제 미학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재미가 있어야 된다. 재미. 여러분, 모임 재미없으면 어때요? 나가기 싫죠. 자, 모일 때마다 새로운 정보가 주어지고 또 재미가 있습니다. 오기가 쉽겠죠, 훨씬.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를, 이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참 중요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감동 요소가 있어야 된다. 우리 구역은 정보도 주어지고 새로운 정보도 늘 주어지고 재미도 있고 함께 모이기만 하면 가슴을 활짝 열어놓고 감동을 느끼는 그런 모임인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좀 새겨 들어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정보는 주어지지만 물론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는 좌우의 날선 건강 같은 것이기 때문에 말씀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이 세 가지 요소를 느낄 수 있지만, 그런데 초신자들에게는 굉장히 버겁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말씀 강조해야 되지만 말씀에만 집중하면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서로를 요하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간에. 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를 보면 모였다 하면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를 염려하는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먹어야죠. 코밑이 열려야 마음문이 열리니까 먹어야죠. 박민영 집사님하고 오면서 오늘 재밌는 얘기했습니다. 들어오실 때 여러분 약과 다 받으셨죠? 드셔도 됩니다. 지금 이건 강의 시간이니까. 교회만, 예배당만 어지럽혀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드십시오. 물도 좀 드시고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 어제는 예배 형식으로 했지만 오늘은 강의니까 일찍 말씀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김인중 목사님이 하시는 늘 말씀이에요. 코밑이 열려야 만문이 열린다. 코밑이 뭡니까? 입이잖아요. 입이 언제 열립니까? 말할 때 하고 뭐 할 때, 먹을 때 열리잖아요. 먹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집중하면 뭐가 될까요? 우리끼리의 교제에만 집중하다 보면 뭐가 될까요? 자기들의 천국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무슨 병에 걸리느냐 하면, 여러분 변화산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변화산병 뭐죠? 예수님 변형되는 모습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봤잖아요.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야도 만납니다. 율법의 대표인 모세도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제가 성경에 없는 말, 그 감정을 그대로 섞어서 얘기해 볼까요? 주님, 산 밑에 애들이야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여기가 너무 좋사오네, 우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사십시다. 그 얘기를 한 거죠. 이 변화산병입니다. 다른 영혼에 대해서는 아랑곳 없어요. 우리끼리의 교제에만 집중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소그룹 와야 돼요. 그리고 소그룹은 오히려 교회 안에서 분파가 되어버릴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신천지가 하는 방법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끼리만. 자, 여러분 교제해야 되지만 교제에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요소 균형 있게 강조하라 하는 겁니다. 또 어떤 거 있을까요? 모였다 하면 오늘은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 여기에만 집중하는 구역. 물론 사명 감당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하여 또 복음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사역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내적으로 에너지가 충전되지 않고 또 교제를 통해서 서로가 힘을 합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깊이 있는 신뢰하는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사역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탈진하는 거죠. 영적으로 쉽게 탈진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아마 긴 시간 동안 사역에만 집중해 오다가 내 영혼이 탈진해 버렸다, 그렇게 고백한 경우 없습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내적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그 다음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고 함께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동역자들이 함께 걸어갈 때 우리가 진짜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연대의식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죠. 사역해야 합니다. 근데 사역에만 집중하면 그 영혼 탈진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 가지 요소를 균형 있게 기도하면서 강조하자. 구역 모임 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 식구들이 너무 지금 사역에만 내몰려 있다가 탈진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말씀에만 집중하고 있다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놓치고 있지 않는지, 서로 교제하고 또 광주는 먹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올 때마다 제가 황홀한 걸 많이 느끼는데, 먹는 것으로 인해서.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끼리의 천국을 만들어버리고 새로운 영혼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아랑곳 없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요소 균형 있게 강조하자 하는 거 기억하십시오. 근데 다섯 번째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균형 있게 강조하자 그러니까, 자, 우리가 1시간 반 구역 모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시간 반 구역 모임을 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균형 있게 강조하는 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30분 교제하고 30분 말씀 나누고 40분 사역하면서 또 기도하고, 시간을 딱딱딱 그렇게 나누면 균형 있게 강조하는 것일까요? 자, 여기에 그 대안이 있습니다. 소그룹에도 뭐가 있느냐면 생명주기가 있습니다. 생명주기를 인식하면서 세 가지 요소를 효과적으로 융통성 있게 진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그룹에도 라이프 사이클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생명주기가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생명주기가 있어요, 소그룹에. 여러분, 아마 연말에 똑같이 우리 교회 아마 상황이 비슷했을 것 같은데, 연말에 아마 교구 편성을 하고 또 교구 안에서 섬겨야 될 교구장님 외에 지역장님들 또 구역장님들 아마 새롭게 임명받았을 거예요. 이제 3월달 이제 시작을 했나요? 아니면 3월달에 시작하나요? 아니면 벌써 시작을 했나요? 구역장님이 새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구역 식구도 좀 바뀌었습니다. 또 구역장님 계속해서 하지만 구역 식구들이 좀 바뀔 수가 있죠. 이사를 가고 이러면 또 재편성이 되면 바뀌잖아요. 자, 처음 이제 만났습니다. 자, 1월부터 12월이라고 그냥 얘기합시다. 편하게 1월부터 12월까지 구역 모임이 진행됩니다. 1월 첫 주에 새롭게 구역장님도 선임이 됐고 구역 식구들도 좀 바뀌었어요. 서로가 서로 이름을 잘 아는 상황입니까? 잘 모르는 상황입니까? 잘 몰라요. 그러면 뭐에 더 시간을 할애하고 어떤 성경 공부 교재를 선택해서 소그룹을 진행하는 것이 나을까요? 그래서 소그룹에는 탄생 시기가 있고 성장 시기가 있고 재탄생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서로가 함께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거꾸로 나왔네요. 이게 아니고 이게 교재입니다. 이게 교재고 이게 말씀입니다. 자, 이 표 다시 교정해 주십시오. 여러분 보시면서, 자, 1월달 소그룹이 이제 본격적으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구역장님도 새롭게 파송됐고 구역 식구들도 좀 바뀌었어요. 자, 서로가 서로의 이름을 잘 압니까? 모릅니까? 잘 몰라요. 그럼 어디에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어디에 더 집중력을 발휘해야 될까요? 교제하는 데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해야 되죠. 그래서 이 소그룹이 출발했을 때 탄생 시기에는 이 교제하는 것에 훨씬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교제만 계속하고 앉아있으면 무슨 병에 걸린다고 그랬죠? 변화산병에 걸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간이 점점 갑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쭉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2월 되고 3월 되고 4월 되고 계속해서 이렇게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되나요? 교제하는 시간, 교제에 할애했던 그 우선순위는 점점 더 축소시키고 뭐가 확대되어야 되겠습니까? 말씀 나눔과 사역에 대한 강조가 확대되어야 되겠죠. 자, 여러분, 이 모든 전제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주기를 인식하면서 소그룹을 진행해라.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교육학적으로 얘기하면 생명주기를 염두에 두고 교과 과정을 짜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과 과정을 짜라. 교회에서 짜주기도 하지만 구역장님들도 인식을 하셔야 돼요. 우리 잘 모르니까 우리 서로 교제하는데 좀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자. 새로운 영혼이 또 들어왔으면 더 그건 필요하죠. 근데 계속 우리가 이제 잘 알았으니까 서로 교제하는 거에만 치중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서로 잘 알았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동반 성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염두에 두고 소그룹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균형 있게라는 말을 다시 생명주기로 인식하면서 융통성 있게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가급적이면 교과 과정을 아마 짜주면 더 좋은데 아마 그렇게 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가지 원칙 볼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 늘 느낍니다. 어떨 때가 손이 제일 많이 갑니까? 어제는 고3이라고 표현했지만 어떨 때가 손이 제일 많이 갑니까? 갓 태어났을 때잖아요. 똑같습니다. 소그룹도 처음 출발할 때 이 탄생 시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소그룹이 중간에 와해되기도 하고 지속성을 띠고 성장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시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탄생 시기가, 교제하는 시기가. 그래서 교제를 통해서 이 탄생 시기 때에 뭘 경험을 해야 되느냐 하면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탄생 시기에 모든 구성원들이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십시오. 코이노니아. 여러분, 코이노니아 많이 들었던 단어입니다. 우리가 설교 시간에도 많이 듣죠. 코이노니아, 이 헬라어의 뜻은 무슨 뜻인가요? 친교, 교제, 그런 뜻이죠. 근데 이 코이노니아는 여러분 잘 묵상을 해보면 경험으로 아는 것이지 설명으로 알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이동원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코이노니아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코이노니아를 경험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이렇게 딱 질문 던지면서 대답을 하시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코이노니아는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삶에 관여를 해도 귀찮지 않은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코이노니아를 경험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이건 탁견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 부모님들이 생활을 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삶에 관여를 해도 그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반발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부모님이니까, 어머니니까, 엄마니까, 아빠니까 내 삶에 관여해도 괜찮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코이노니아를 경험하는 상태입니다. 형제 자매 간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삶에 관여하면서 야, 너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어때, 이런 이야기를, 머리를 이렇게 하고 가면 어때, 뭐 이런 얘기를 해도 저 인간이 왜 저래,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건 자연스러운 것으로 나를 사랑하니까,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우리가 코이노니아를 경험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어떤 시기에?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그랬습니다. 제가 생명 주기를 말씀드렸으니까 어떤 시기에? 가능하면 탄생 시기에 이걸 경험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코이노니아를 경험한다? 쉬울 것 같아요? 제가 반복적으로 지금 임상을 30년, 만 30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소그룹 전문 사역자라고 하지만 처음 임상그룹이 모여가지고 처음 모였을 때는 저도 어떤 유형의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고 또 에너지가 많이 소모됩니다. 굉장히 많이 아주 마음에 여러 가지 부대낌이 있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탄생 시기에 어떤 사람인지 그 이름을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름이라는 의미를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를 경험하는 데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몇 가지 단계가 반드시 필요해요. 코이노니아를 경험하기 위해서. 야구장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리그 워렌의 목적이 이끄는 삶에 나오는 그림인데, 리그 워렌이 제가 미국에서 훈련받던 세렌디피티 하우스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그 기관에서 하는 이야기들 그대로 가져온 내용입니다. 그거는 리그 워렌 목사님이 이후에 좀 벤치마킹을 하신 거예요. 자, 원조 그림을 지금 보고 계신 건데, 코이노니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단계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나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고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교육장님이 나의 이야기, 우리 얘기. 자, 처음 만났습니다. 임상그룹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렇게 둥그렇게 앉았습니다. 앉아가지고 소그룹 지금 모임을 하는데, 자, 인도자가 여기 있습니다. 인도자가 여기 있습니다. 앉아가지고 처음 모였습니다. 자, 김 지사님, 우리 처음 만났으니까 자기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김 지사님, 저는 아무개 엄마입니다 하고 입 딱 다물어버리죠. 그러면 옆에 앉아있는 이 집사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아무개 엄마입니다. 둘 이름 데리고 입 다물어버립니다. 자기소개,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하는 거지만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팁을 하나 드려볼까요? 대한민국 지도입니다. 처음 모일 때에 대한민국 지도 적당히 하나 그려가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잘 그려진 그림이지만 적당한 대한민국 지도 하나 가지고 들어가세요. 들어가셔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처음 만났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름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자기소개 좀 할까요? 자기소개하기 쉽도록 제가 지금 이거 하나 들고 들어왔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태어나서 최소한 10년 이상 살았던 곳에다가 표시를 하시고 그곳에 살면서 잊을 수 없는 기억 한 가지씩만 나눠주시겠습니까? 자, 김 지사님, 어디서 태어나셨나요? 그리고 어디에서 얼마나 사셨나요? 얘기합니다. 저는요 목포에서 태어나가지고요 광주 와가지고 대학 다니면서 지내다가 서울로 가가지고 직장생활 좀 하다가 거기서 우리 남편 만나가지고 지금 다시 광주에 와서 지금 살게 됐습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기억은요, 목포 태어나가지고 살 때, 목포는 그래도 우리나라 최남단, 제주도 아니면 최남단이니까 따뜻하잖아요. 근데 제가 광주만 올라와도 춥더라고요. 그 다음에 광주에 와서 대학 생활하면서 참 그때 좋았는데, 제가 뭐 광주는 그렇다 치고 서울 가가지고 잊을 수 없는 기억은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겨울에 뜨거운 물이 안 나와가지고 생활하던 집에 고무장갑 끼고 머리를 감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의 극단적인 예지만 제가 지금 한 분의 이야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자, 김 지사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지사님은 좀 뻥 좀 보태가지고 열심히 얘기할 겁니다. 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서로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미 생활적으로나 인간적인 관계적으로는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이 대한민국 지도 하나만 가지고도요 질문만 바꾸면 기가 막힌 얘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서로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삶을 한 번도 나눠본 적이 없는데 우리 이 지도 가지고 영적인 삶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처음 우리 구역 식구들 다시 새롭게 출발하니까 여러분, 이 지도 위에다가 자기가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곳이 있으면 그곳에 표시를 하시고 그곳에서 만났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그렇게 구역장님이 던집니다. 한 분이 얘기합니다. 저는요 광주 무등산에 중고등부 수련회 했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 만나고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는 이렇고 이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분이 물꼬를 그렇게 틔우면요 아주 여러분 자연스럽게 많은 분들의 입이 열리는 것을 아마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자료들, 해외에서 생활하다 들어오신 분이 있으면 대한민국 지도 넘어서 세계 지도도 가지고 갔어요. 남미에서 온 사람이 있으면 남미에 살면서 어땠는지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나의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해 주라. 아까 제가 이 책 보여드렸죠. 이 책 속에 이런 자료들,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활용하시면 우리 속으로 멤버들은, 구역 식구들은 이가 썩어도 입 안 열어,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혀 밑에 곰팡이가 펴도 말 안 해,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분들 다 말 잘하는 분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어떤 동기부여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들어보니까 좀 쉬울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자기 이야기를 마음껏 서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자기 나눔을 잘 해요. 그럴 때에 필요한 자세가 뭐냐 하면 긍정입니다. 전적인 긍정. 서로의 필요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긍정해 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무슨 의미일까요? 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옛날부터 잘 아는 사람이 맞은편에 앉아 있어요. 구역 모임 안에서. 근데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이런 현상이 좀 많다는 걸 제가 임상적으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피를 받아가지고 구역장님의 제안에 그 질문에 대해서 정말 달갑게 받아들여가지고 자기 얘기를 진지하게 해요. 근데 저쪽에 앉아있는 박 집사님이 어떤 표정을 짓고 앉아있느냐 하면, 야, 이 집사, 우리가 바지 벗고 다닐 때부터 이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너를 잘 아는데 오늘은 몇 사람
잘 모르는 사람 있다고 해가지고 뻥을 많이 치는구나. 그런 표정으로 앉아있다고 해보십시오. 이 집사님 기분이 어떨까요? 사람은요, 영성체이기 때문에 압니다. 자기 이야기가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튕겨나오고 있는지 금방 알아요.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한 번씩 우리 구역장님들 얼굴을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볼 때에 이거 오늘 빨리 끝내야 되겠구나, 아니면 조금 더 가도 되겠구나. 그 금방 느낍니다. 왜? 영성체이기 때문에. 표정을 보면 알죠. 이 집사님이 동기부여를 잘 받아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잘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런 태도를 보인다. 그 다음에는 구역 모임에 와가지고 자기 이야기 잘 안 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누가 이야기하든지 그 이야기가 하나님 어머니 같은 얘기만 안 하면 전적으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어머니가 누구예요? 안상훈 경인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단 같은 얘기만 안 하면 삶에 관한 얘기는 좀 받아들여 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서로의 은사에 대한 긍정이라고 얘기했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전적 수용이 필요합니다. 전적 수용의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전적으로 수용해 주는, 누가 말씀의 진리와 위배되지 않는다면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여기 오면 무슨 이야기든 할 수 있어. 그런 분위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전적 수용의 분위기를 만드는데,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터득한 방안이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집사님이 진지하게 얘기했는데 박 집사님 그런 어떤 좀 좋지 못한 태도를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구역장님이 박 집사님 화장실 뒤로 부르는 거죠. 뭐 불러가지고 멱살 잡고 너 자꾸 그럼 죽는다. 그런다고 어른들이 말 듣습니까?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뭘 쓰면 좋으냐 하면 이걸 한번 써보세요. 약속을 한번 맺어보는 겁니다. 이거는 전 교회적으로 한번 하고, 혹시 구역장님들 헌신 예배 같은 걸 할 때에 한번 발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1년 동안 우리 구역 모임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지켜야 될 약속을 한번 맺어보는 겁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는 어디에서 만날 것이다, 언제 만날 것이다, 매주 무슨 요일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만날 것이다. 또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어떤 거 있으면 좋을까요? 간식은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뭐 구역장님이 늘 하실 필요 없잖아요. 약속을 맺으면 되는 거니까. 우리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아기들 때문에 구역 모임에 못 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젊은 분들은, 30대 40대들은. 그러니까 애들 데려올 때는 애들은 어떻게 케어해 준다, 그것도 넣는 게 필요해요. 그 얘기가 없이 가는 것과 얘기를 넣고 그 아기 돌봄에 대해서 얘기를 넣고 가는 속으로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애 때문에 애 핑계를 대고 못 오는 분들, 구역 식구들 꽤 있거든요. 근데 애기 데려오면 우리 번갈아 가면서 보기로 해. 예를 들어서 약속을 그렇게 맺는다든지, 아니면 구역 모임 안에서 어떤 구역 식구의 뭐 딸이나 아들들 가운데 애를 잘 봐주는 그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에게 우리 용돈 주고 애 보는 시간으로 위탁하기로 해.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약속을 맺을 때 그런 요소도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전적인 수용과 긍정입니다.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위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수용하고 받아들일 것이다. 그 내용이 들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반드시 들어가야 될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밀 유지예요.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우리는 들은 이야기를 절대로 밖에 나가서 발설하지 않는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빠진 벌금 얼마, 이것도 필요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굉장히 좋은 무기가 되더라고요. 안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빠지는 분들에게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구역 모임이 역동성을 가지고 끝까지 지속성을 띠고 나중에 더 함께 성숙되기 위해서 재탄생 시기까지, 재탄생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성숙해가지고 주님 나라 주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재탄생이고요. 그 다음에 구역 모임이 건강해가지고 또 새로운 영혼들이 들어와서 새로운 소그룹을 낳는 현상을 재탄생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자, 거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이 언약서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맺고, 요즘은 단톡방 다 있잖아요. 거기에다 우리 구역이 1년 동안 진행하는데 함께 지켜야 될 최소한의 약속들 올려드립니다. 접어두기 못하도록 딱 올려놓았어요. 그거 반복적으로 보는 거죠. 자꾸 빠져요. 그러면 그 사람 찾아가서 그거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약속했는데 왜 이렇게 안 오냐. 그리고 아예
밑에 다 사인하게 만들어서 사진을 올려놓으셔도 돼요. 다 사인하게, 사인했지 않느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일단 코이노네로 가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마음껏 하게 하고 그 이야기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영적인 또 문화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자기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튕겨져 나오지 않고 그 이야기가 야유받지 않고 항상 받아들여집니다. 어떨까요? 오고 싶겠죠? 자, 그런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코이노니로 가기 위해서 또 하나 경험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겁니다. 목표 설정. 교회나 또 우리 구역이나 혹은 또 우리가 섬기는 어떤 영역이나 아니면 또 개인이나 이 모임에 빠지지 않고 왔을 때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그래도 의미지향적입니다. 제가 최근에 학원복음화협의회에서 조사한 아주 중요한 결과를 봤는데요, 청년들이 기대하는 설교는 어떤 설교일까? 1위가 딱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의미 있는 설교였습니다. 어떤 청년 목회자들이 늘 재밌어야 되고 사람들 마음을 붕 띄우는 설교를 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청년 목회자를 할지라도 청년들도 역시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을 때는 적어도 이 안에서 영적인 의미를 갈망하고 앉아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걸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청년들이 기대하는 설교는 말씀을 근거로 한 삶의 의미가 있는 설교를 기대한다. 그게 1위로 나왔어요. 여러분, 영적인 모임에 왔어요. 영적인 모임에 왔을 때에 성도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올까요? 영적인 뭔가 목표가 좀 달성되고 영적인 성숙이 좀 확인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이곳에 오기만 하면 함께 이 모든 사람들이 어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지점에 도달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역 모임마다 물론 교회가 전체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죠. 여러분 올 한 해의 목표가 최고의 믿음인가요? 최고의 믿음인가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구체적인 목표. 자, 최고의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구역에서는 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최고의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좋은 예배자가 됩시다. 좋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매주일 같은 자리에 앉아서 봉사하면 어쩔 수 없지만 봉사하지 않는다면 예배만 드린다면 예배의 자리에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립시다. 그런 구체적인 목표를 주는 거예요. 그걸 같이 계속 체크해 나가면서 가는 거죠. 자, 그런 동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사람들은 훨씬 구역 모임에 오고 싶어 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니까 좋았지? 그런 이야기들을 구역장님이 하면 되는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나의 이야기 마음껏 할 수 있고요. 그 이야기가 받아들여지고요. 비밀도 유지되고요. 그 다음에 함께 모일 때마다 선명한 목표가 드러나 있는 그 모임에 사람들은 오고 싶어 합니다. 그 과정을 효과적으로 거쳤을 때, 이렇게 뺑 거쳤을 때 뭡니까? 코이노니아를 경험하고 계속해서 속으로 진행된다 하는 것을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자, 6번째 원칙 기억하십시오. 탄생 시기에 가급적이면 빠르게 코이노니아를 경험하도록 진행해라. 그 다음에 7번째 원칙 얘기하겠습니다. 개인 활동이 아니라 그룹 활동임을 명심하십시오. 자, 공동체에 교회가 성경공부 교재를 줍니다. 이건 개인 활동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본문 읽어보면 들었던 설교 말씀도 있고 이전에 은혜 받았던 자기 나름의 적용이 있기 때문에 구역장님들이 교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할 때가 있어요. 한두 주는 괜찮아요. 근데 3주부터 지나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자기 이야기만 하냐? 이렇게 나옵니다. 사적인 모임이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역장님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가 전달하는 성경공부 교재, 일단 그것을 기준으로 나누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서울 성경공부 교재를 목적을 가지고 전달하는 교회일수록 잘 짜여진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 교회일수록 훨씬 더 성장이 빠르다는 것도 우리가 이번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교과 과정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하는 것 또다시 한 번 더 물었는데요, 이것도 역시 똑같은 결과가 2023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재가 주어질 때는 그 교재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 나누고
함께 또 신앙생활 해나가는 것, 서로 자극 주는 것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로 닫힌 소그룹이 아니라 열려있는 소그룹을 유지하십시오. 아까 교제 우리끼리만 집중하면 우리끼리의 천국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항상 열려있는 소그룹을 유지하는 게 필요한데, 근데 이게 좀 상징성이 필요해요. 자, 우리 소그룹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말한다고 사람들이 잘 인지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임상적인 결과로 빈자리 전략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는 원래 영국에서 그 경건주의자들이 했던 일이에요. 근데 옛날에 그 경건주의자들이 했을 때는 이 빈자리가 예수님의 자리라 그렇게 인식이 되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앉으신다 그런 의미로 활용이 되는데, 이게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아주 구체적인 목회적 방법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 할 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둥그렇게 앉습니다. 둥그렇게 앉을 때에 한 자리를 비워두고, 빈자리를 두고 매주 한번 진행해 보십시오.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설명을 하셔야 돼요. 구역 식구들에게, 여러분, 이 자리가 매주 비어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구역 모임에 누군가 새로운 영혼을 보내주실 때에 앉을 수 있도록 예비된 자리, 준비된 자리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난 뒤에 매주 구역 모임을 진행합니다.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새로운 영혼이 우리 구역 모임에 올 수 있죠. 그럼 그 자리에 앉히는 겁니다. 함께 꾸준히 모여왔던 구역 식구들이 새로운 영혼이 그 자리에 와서 앉았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자리를 준비해 두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된 영혼을 보내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새로운 영혼을 쳐다보는 어떤 눈초리가, 시각이 어떻겠어요? 왜 우리 모임에 엉뚱한 사람이 들어왔지가 아니라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영혼을 바라보는 친밀도의 밀도가 어때요?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다가설 수 있습니다. 항상 열려있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두 번째 효과는 뭐냐 하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을 반복적으로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매주 구역 모임 마칠 때에 구역 식구들에게, 자, 여러분 주변에 아직까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지체들 우리 전도합시다, 막연하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빈자리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빈자리는 인도자인 저만 채워야 될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채워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자, 오늘 모임 마치면 다 우리가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갑니다. 삶의 자리로 들어가는데, 들어갔을 때 우리 많은 사람들 만나지 않습니까? 그 영혼들 가운데 아직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이들, 십자가 앞으로 반드시 돌아와서 예배자로 서야 되는데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은 영혼들 많이 만날 터인데,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담대하게 지혜롭게 우리 소개할 수 있는 담력과 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헤어집시다.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요, 장년들보다도 어디가 더 잘하느냐 하면 청년들 잘하고요, 더 잘하는 아이들은 누구냐면 초등부 아이들이에요. 유초등부 아이들. 지금 학기 이제 개학하지요. 그 다음에 아이들 진급합니다.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잘 들으세요. 3월달 첫 주부터 무만 편성 이제 새롭게 이미 되었겠죠. 1월달부터. 얘들아, 이제 개학이지. 오늘 선생님이 일부러 이 자리를 비워뒀다. 이 빈자리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 친구들 가운데, 너희들이 만나는 친구들 가운데 반드시 이 자리에 앉아야 될 사람, 그 사람을 기대하고 이 빈자리를 비워둔 거야. 너희들 새롭게 학원 가고 새롭게 학년 진급해가지고 새 친구들 많이 만나지, 반편성 새로 돼가지고 많이 만나지. 그 친구들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친구들, 교회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 친구들, 너희들 많이 만날 거야. 이 자리는 선생님만 채워야 될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함께 채워야 될 책임이 있어. 우리 한 주간 동안에 새로 학교 가가지고 새 친구들 만날 때, 하나님 그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와서 나와 함께 예배드려야 될 친구 꼭 만나서 그 친구에게 효과적으로 복음 전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헤어질까? 아이들이 훨씬 더 잘 듣는 거 제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한번 3월달 딱 좋을 때입니다. 빈자리 전략 한번 구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한번 해보시면 애들이 굉장히 실용적으로 움직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빈자리를 두고
이걸 꼭 뭐 인위적으로 두자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의식화시켜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모임에는 언제나 새로운 영혼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영혼에 대한 갈망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확인시켜 줄 때 그 소그룹은 건강한 소그룹이 됩니다. 자, 9번째 볼까요? 소그룹 구성원들이 항상 배려받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나도 이 모임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구역 모임을 인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려받고 있다, 기여하고 있다. 수동적으로는 배려받고 있고, 또 소그룹 구성원들이 나도 기여하고 있다. 근데 여러 가지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소그룹 모임할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간식도 있을 수 있고, 뭐 자리 정돈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일들에 배려받기도 하지만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건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요, 아무래도 소그룹 모이면 대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화를 할 때에 인도자가 질문을 잘 던져야 됩니다. 인도자가 질문을 정말 잘 던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 아니오로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으로는 소그룹 자체가 역동성을 회복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성경 공부 교재를 선택할 때에 우리 목회자님들 제가 훈련시킬 때 늘 부탁하는 게 뭐냐 하면, 열린 질문으로 되어 있는 성경 공부 교재를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열린 질문이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열린 질문이 있다면 반대급부로 닫힌 질문도 있겠죠. 자, 열린 질문 제가 금방 얘기했고, 닫힌 질문을 얘기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열린 질문으로 되어 있는 성경 공부 교재를 선택해서 적용하십시오. 닫힌 질문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먼저 제가 실례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가지고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셨습니까? 제가 분명 답 드렸잖아요. 5병이 옵니까? 2병 5옵니까? 좀 헷갈리시나요? 자, 2번 더 점입 가경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시고 남기신 광주는 몇 광주입니까? 여러분들은 모를 리가 없어요. 그렇죠? 12광주리죠. 근데 성경 본문을 찾을 때 앞으로 2번, 뒤로 3번 가야 찾는 사람, 아마 갯돈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질문은 굉장히 힘든 질문입니다. 왜요? 정답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문을 찾아서 정답을 말해야 되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이게 닫힌 질문이에요. 전형적인, 반드시 정답을 요구하는 질문은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위축시킵니다. 특별히 구역 공부를 할 때에, 구역 예배로 구역 모임을 할 때에, 여러분,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익숙한 구역 모임은 사람들이 중간에 많이 빠져나가요. 왜냐하면 예습을 안 해오면 자기 무식이 탄로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닫힌 질문으로 되어 있는 성경 공부 교재는 별로 사실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열린 질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대답해 보십시오. 1번,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고 남기신 광주는 12광주리였습니다. 그때 기적에 참여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랬겠죠. 와,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질문 가지고 임상을 해봤거든요. 그때 한 지체가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진짜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에 또 물어보니까 뭐 얘기 계속 잘 나와요.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나온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 차례가 됐는데 형제가 한참 뜸을 들이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질문을 뭐라고 던졌죠? 기적에 참여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렇게 질문 던졌잖아요. 교회 나온 지 3개월 된 형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참 잊어지지 않는 대답인데요. 아, 예, 떡 먹고 배불렀으니까 좋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대답이 틀렸습니까? 질문 자체가 틀린 대답을 유도하지 않는 대답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딱 정돈을 하고 1번 질문 정돈을 하고, 자, 좋습니다. 그럼 제가 2번 질문 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그 현장에, 2000년 전 그 기적의 현장에 참여해서 떡 얻어먹고 생선 얻어먹었다면 당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했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제가 물었어요. 사실 이게 굉장히 진지한 물음이죠. 한 형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저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물었어요. 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자기 이야기를 쭉 합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 질문을 듣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떡 먹고 배불렀으니까 좋았겠네요 형제 차례가 됐습니다. 그 형제가 그때부터 별명이 좋았겠네요가 됐는데요. 어떤 대답을 할까? 자, 형제는 그때 기적에 참여했다면, 그 기적에 참여했다면 어떻게 고백했을 것 같으냐고. 우리 일단 영적 모임으로 모였으니까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한참 뜸을 들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툭 내뱉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아, 저는요 떡 몇 번 더 얻어먹어 봐야 알겠는데요. 틀린 대답이 아니잖아요. 질문 자체가 그걸 유도하고 있지 않죠. 근데 그때 그 형제의 영적인 지금 상황이 그대로 표현된 거 아닙니까? 그때 인도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면 좋겠는데, 우리 형제가 떡 몇 번 더 얻어 먹어봐야 알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도 있는데, 오늘 왜 내 입술에 고백이, 신앙 고백이 중요한지 그 이야기를 나누기를 시작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좋았겠네요 형제가 진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으로 지금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 18년 전 얘기입니다. 여러분, 질문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 형제가 닫힌 질문만 계속 받아들였다면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죠. 옮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나는 이 모임에 오면 입 닫고 있어야 돼, 그게 아니라 좋은 질문, 열린 질문을 통해서 배려받고 있기도 하고 기여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열린 질문을 활용하십시오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가 있으니까 보시고요. 자, 이런 질문으로 되어 있는 성경 공부 교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섬기는 한국 서울 목회연구원에서 제가 책을 못 들고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 찡큐티라는 것을 이게 정기 간행물로 지금 격월간으로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게 이제 격월간이기 때문에 2달치인데요. 이 안에 보면 모든 소그룹 나눔지, 그러니까 그 구역 모임 때 나눌 수 있는 성경 교재가 2달치가 다 들어있는데, 이 모든 질문들이 다 열린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제가 아까 했던 그 마음 열기와 같은, 그걸 마음 열기라고 표현은 조금 제가 이따가 마음 열기가 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마르다 마리아 사건을 가지고 질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본문은 예수님을 맞이하는 두 자매의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음식 준비를 분주한 마르다와 주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는 우리가 종종 들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두 여인에 대해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평소 생각했던 것들을 한번 나눠보십시오. 이거 성경 많이 아는 사람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밑에 또 대답하기 쉽도록 지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질문. 자, 3번 질문은 더 재밌는데요. 보십시오. 이건 결단을 촉구할 수밖에 없는 질문입니다. 마리아의 선택, 예배와 말씀을 선택한 마리아와 마르다의 선택, 성김과 봉사는 신앙생활의 두 기둥과 같습니다.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것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와 성김의 균형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의 표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나의 모습은 어느 쪽에 치우쳐져 있는지, 만약에 치우쳐져 있다면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구체적인 실천을 생각하며 함께 나눠보십시오. 이런 친절한 성경 공부 교재 보셨습니까? 이게 지금 한 13년치가 지금 잠겨 있습니다. 데이터 뱅크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2010년도 옥 목사님 세상 떠날 때부터 제가 옥 목사님 세상 떠나면서 장례식을 딱 마치자마자 제가 사랑의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개척하고 그다음에 지금 서현교회 와서 지금 2010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14년 차니까 만 13년이 지난 거죠. 13년 동안에 한 주도 빠짐없이 성경 공부 교재를 열린 질문으로 되어 있는 성경 공부 교재를 집필을 했습니다. 52주치 곱하기 13년치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니까요, 이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확 바뀝니다.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은 성경 공부 교재를 갖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거 난 못해가 하지 말고 우리 속으로 목회연구원 들어와서 홈페이지 보시면 이런 질문들을 하는 훈련들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훈련하시면 굉장히 아마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 기억하십시오. 질문을 잘하자. 좋은 질문은 사람들의 느낌이나 인상이나 주관적인 생각을 묻는 질문이다.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12시 3분인데요. 아무리 할 게 많아도 12시 늦어서 7분에는 마치겠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그때까지는 기다려주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어요? 이게 소그룹 인도하는 중요한 스킬입니다. 예측 가능한 모임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자가 모임 언제 합니다라고 연락할 때 한마디만 더 붙이면 됩니다. 우리 언제 마칩니다. 그 말만 더 붙이면 오는 사람들 숫자가 늘어날 거예요. 유치원 애들도 바쁩니다. 요즘 잘 기억하십시오. 자, 12시 7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진행하는 목사님도 아마 감이 오시겠죠. 자, 10번째 원칙. 깊이 있는 나눔을 할 때는 영적 인격의 성숙도를 예리하게 분별하고, 인격의입니다. 영격의 성숙도를 예리하게 분별하고, 인도자가 먼저 상처받을 각오를 하고 샘플을 보여주십시오. 자, 열린 질문을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너무 자기의 느낌에 몰입되다 보면 이게 과포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서로 신뢰관계의 정도 지수가 어떠냐 잘 보셔야 됩니다. 위험도가 낮은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위험도가 높은 이야기. 그래서 객관적인 이야기에서부터 주관적인 이야기, 보편적인 이야기부터 특수한 이야기, 이렇게 점점점 옮겨가야 됩니다. 첫 주부터 1월 첫 주부터 오냐 잘 만났다, 한번 내가 가죽을 벗겨주마, 그러면서 나누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열린 질문도 잘 선택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대한민국 지도 같은 자료를 사용할 때도 질문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그룹의 인원수를 잘 조절하고 안배하라. 둘이 소곤소곤 나누게 된 질문들 좋고요, 온 회중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그런 상황도 좋을 수도 있는 그런 교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보고 인원수를 잘 조절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앙 그룹을 이제 소그룹을 모일 때 비슷한 연령대끼리 모이는 소그룹을 참 많은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것을 우리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많이 확인합니다.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이 비슷하면 좋다. 어젯밤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소그룹 재편성 시간은 평균 1.8년이 좋다. 그러니까 한번 구역 편성되면 죽을 때까지 필요합니다만은, 그런 그룹도 필요합니다만은 대체적으로는 한 2년 지나면 식상해져 버려요. 다이내믹스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 2년 사이에 한 번씩은 바꿔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째, 소그룹을 마칠 때 따뜻한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항상 기도로 마무리를 하십시오. 근데 기도 제목 나눌 때에 기도 제목 나누자 그러면 잘 안 나누죠. 늘 피상적인 기도 제목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 이런 성경 구절들 몇 가지 가지고 들어가면 아주 쉬워요.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붙들고 싶은 말씀, 늘 암송하면서 삶에 적용시키고 있는 말씀, 적용시키고 싶은 말씀 하나만 골라보십시오. 자, 김 집사님 해보시겠어요? 저는 2번인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왜요? 라고 물으면 이유 얘기하겠죠. 우리 아이가 처음 학교 입학해가지고 또 새 친구들 만날 테인데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좋은 친구 사귈 수 있도록, 또 좋은 친구 사귀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가 좋은 사람 될 수 있는 그런 능력 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붙들었습니다. 그분의 기도 제목이 다 나왔나요? 나왔잖아요. 그죠? 이 자녀가 새로 입학했구나, 입학한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자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이스 브레이크라 그래요. 아이스 브레이크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생활 속에 푹 빠져 있다가 영적인 모임이 옵니다. 영적인 모임이 왔기 때문에 나간 영적인 깊은 세계로 쑥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들 영적으로는 상황이 어떠냐면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아이스 컨디션이에요. 얼어붙어 있는 상황, 아이스 컨디션이에요.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기도 제목도 잘 못 얘기하고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쉽게 말하면 이 아이스 컨디션을 깨주는, 브레이크 해주는 여러 가지 자료들과 인도 스킬들을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활용하면 좋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을 잘 지키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이번에 작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한 번 모였을 때 시간을 어느 정도 활용하면 좋겠습니까? 한 1시간 20분이 좋다. 그게 평균치로 나왔습니다. 인도자가 어느 날은 불 받았다고 3시간 하고 어느 날은 냉랭하다고 30분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들쭉날쭉 끝나는 모임 싫어합니다. 예측 가능한 모임을 가십시오. 그 다음에 정기적인 이런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리더들은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교회는 특별히 훈련을 잘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말씀 훈련 잘하는 교회니까요, 말씀 훈련이나 또 이런 훈련들이 있을 때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꺼이 훈련에 참여하는 것 자연스럽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리더들 실제로 또 조사해 보니까 많이 훈련 받고 싶어 해요. 그 다음에 14번째, 매주 교회가 제공하는 성경 공부 교재 반드시 숙지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기도 모르고 구역 식구들도 헤매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소그룹이 시작할 때부터, 구역 모임 출발할 때부터 1년 동안 지난 동안에 소그룹 안에 혹시 리더감이 있는지 찾고 격려하고 세우십시오. 이게 잘 되면 소그룹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리더감이 있는지. 그래서 목사님이 딱 불러가지고 당신 하세요, 그거보다는 여러분들께서, 구역장님들께서 또 다른 구역장을 소개해 주는 방식으로, 추천하는 방식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한밤중에 아프거나 두려움이 밀려올 때 연락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 누구냐면 로버트 빌딩어라는 사람이 어제 말씀드렸던 행복학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한 사람인데, 이분이 어떨 때 사람이 행복하냐 보니까 진정한 행복은 돈, 명예보다도 뭐에 좌우된다고요? 질 좋은 인간관계에 좌우된다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 그림만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화면이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다 보이시죠? 이게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전쟁이 끝났다, 그래서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에 찍었던 유명한 역사적인 사진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자, 다윗의 별 자랑스럽게 내보이는 분들 계시죠? 표정을 보면 깡말랐지만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으면, 이 다리 보십시오. 이런 고통을 겪었지만 고초 속에서도 이제는 해방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얼마나 자신만만합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살아남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의학자들과 정신의학자들 또 사회학자들이 조사를 했어요.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이 지옥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정신력이 뛰어난 사람, 멘탈이 강한 사람 아니었어요. 건강 상태가 딴 사람들보다도, 누구보다도 체력이 좋은 사람 아니었어요. 답을 말씀드릴까요? 어떤 사람요? 안정된 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행복 효과적으로 전달하면서 살아가시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한꺼번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한꺼번에 우리와 같이 성숙한 사람 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더 예수님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는 것이 필요한 분들에게 안정된 짝이 우리 구역장님들이 먼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동명교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해 주셨고 이제 더 힘있게 복음을 위하여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세우기 위하여 달려나갈 때에 우리 구역장님들, 각 영역의 리더분들, 또 귀한 중직자들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정말 시대 앞에 마음껏 쓰임 맞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